주님 평화. 네, 오늘 많이 춥습니다. 여러분, 옷 단단히 입고 다니시고요. 마스크도 웬만하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또 눈길, 밤새 내린 눈이 또 얼면서 미끄러우니까요. 걸어 다니실 때 특히 어르신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조심할게요. 저는 오늘 그 요한 세례자의 그 처형,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복음에 나오는데요. 오늘 좀 새롭게 또 다가왔어요. 이제 헤로데가 요한을 감옥에 가뒀어요. 하지만 요한이 의롭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않고 듣기 불편하지만 기꺼이 그걸 들어주고 있었어요. 이야기를. 하지만 붙잡았어요. 그죠? 아이러니하죠. 두려우면 붙잡지 말아야 되는데 붙잡아서 감옥에 가둬놓고선 또 그 말은 또 듣고 있는 이 아이러니한 상태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춰서 그를 기쁘게 하니까 사람들 앞에서 체면을 세워줬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뭔가 너무 쾌락이죠. 즐거운 거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딸한테 허무맹랑한 맹세를 하죠.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다. 뭐 줘서 어떡할 거야, 애기한테. 근데 그렇게 말을 하고 나서 딸 엄마의 지시에 의해서 세례자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하니까 괴로우면서도 사람들 앞에 체면 때문에 결국 요한을 죽이죠. 예. 그죠? 그리고 난 후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저 요한이 살아온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참고로 예수의 소문을 듣고 헤로데가 두려웠을까요? 아니요.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건 나중에 예수님을 빌라도가 헤로데에게 보냈을 때 헤로데가 예수님한테 했던 행동을 보면 알아요. 무서워했나요? 아니요. 기적을 베풀어봐. 못하네? 조롱하면서 때려서 다시 돌려보내죠. 그러니까 헤로데는 요한 세례자를 두려워했어요, 처음에. 그러나 그 두려움은 일종의 양심이었던 거예요. 이제부터 드릴 말씀은 아마 여러분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로 또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이거는 신학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묵상입니다. 일단 먼저 헤로데는 죄의식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양심이 있는 사람은 죄책감을 가져요. 그러니까 죄의식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죄를 졌으면 이게 죄다 아니다 판단할 수 있잖아요. 누구나 죄의식은 갖고 있어요. 하지만 이건 회개가 아니죠. 그냥 내가 잘못했다는 거 알고 있는 것이 회개는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죄의식에 따르는 죄책감을 느끼게 돼 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이 죄책감에 머물면 안 되죠. 바로 이 죄책감을 하느님께 봉헌해 드리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린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죄를 없애셨다고 하면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죄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책감이라는 교만의 감정을 주님께 봉헌해야 되는데 사실 쉽지 않죠. 여러분, 죄책감에 머물면서 그걸로 괴로워하고 내 탓을 돌리고 내가 이 문제고 내가 잘못됐고 내가 못됐고 이런 상황이 많잖아요. 그리고 죄책감이 강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저는 면담이나 성사 줄 때 정말 이렇게 성당 안 다니고 오랫동안 냉담한 분들, 혹은 성사 생활을 안 하려는 분들, 그들 중에 죄가 많아서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내가 너무 죄가 많아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내가 성당을 나올 수가 없었다. 이게 바로 죄책감의 무서움이에요. 왜 내가 죄를 책임을 져야 합니까? 죄의 책임을 나에게 돌리는 것이 진짜 무서운 거예요. 죄는 내가 졌죠. 어쩔 수 없는 나약한 인간에게 죄를 진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그것을 고발이라고, 스스로 고발하고 셀프 고발을 하고 주님의 처벌, 사랑의 처벌, 자유와 해방, 용서의 처벌을 받는 거예요. 부끄럽죠. 창피하죠. 하지만 우린 주님께 내어드려야 됩니다. 그걸 내가 안고 짊어지고 가려고 하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교만이고, 이것이 바로 원조가 했던 죄의 시작이에요. 죄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책감에 머물면 안 돼요. 죄책감을 가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자주자주 주님께 내어드리는 이것이 바로 회개의 삶이에요. 자, 요거를 바탕으로 놓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 요한을 삼자가 아닌 바로 내 안에 양심의 소리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양심을 갖고 있잖아요, 다들.
그런데 그 양심을 마치 헤로데가 요한을 감옥에 가둔 것처럼 우리도 이 양심의 소리를 들으면서 죄는 져. 근데 이 양심의 소리를 들으니까 괴로워, 두려워, 막 힘들어. 하지만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헤로데도 마찬가지예요. 감옥에 가둬놓고 듣긴 괴로워. 얘 근데 들어는 줘. 그렇지만 풀어주진 않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지. 양심의 소리는 듣지만 그렇다고 죄를 안 짓나요? 여전히 죄를 져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양심의 소리를 자꾸만 들어.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 괜찮아. 근데 문제는 뭡니까? 헤로데가 자기의 체면,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거짓된 약속 이런 걸 지키기 위해서 양심을 저버린 거죠. 요한을 죽인 건 양심을 저버린 거죠. 우리도 똑같잖아요. 우리가 죄 책감에서 벗어나는 것 중에 어떤 방법이 있어요? 합리화, 핑계, 변명. 그죠? 그걸로 나의 눈을 가리고 그걸로 나의 양심을 죽이는 거죠. 합리화시켜서. 주로 그 합리화는 어디서 일어나느냐? 외적인 걸로 일어나요. 내 안에서는 합리화시켜봤자 계속 양심의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사실 힘들어요. 근데 외적인 이유를 대는 거죠. 저 사람 때문에, 저놈 때문에 그런 거야. 이 환경이 그래서 그런 거야. 나는 그래서 어쩔 수 없었어. 하면서 합리화를 시키고 내 자존심이 죄책감보다 더 클 때 내가 비록 이거 죄는 죄지만 내가 저런 무시당하고는 난 여기서 도저히 내가 그래 미사 안 나가는 거? 주일 미사 안 나가는 거? 그거 잘못된 거 맞아. 하지만 주임 신부가 저런 식으로 하는데 내가 어떻게 나가? 데레사가 저런 식으로 하는데 가브리엘이 저런 식으로 하는데 내가 어떻게 나가? 그 사람 있는 한 난 못해. 이거예요. 그럴 때 양심을 완전히 죽이는 거죠. 내 안에서 떠나보내는 거죠. 바로 이런 부분이 그렇게 해서 양심을 죽이는 순간 남는 것은 마치 헤로데가 예수님을 보고 요한이 살아 돌아온 거다라고 말을 하지만 두려워하지 않듯 죄의식은 갖고 있으나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불편해도 더러워도 비록 내가 나의 양심을 감옥에 가두듯이 여긴다 하더라도 절대로 내 양심을 죽이지 마십시오. 예. 그 양심은 주님의 목소리고 그 목소리를 갖고 있는 한 비록 내가 죄에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즉 헤로데가 그 딸에게 그렇게 말했던 거 자기가 말했던 거지만 걷어도 되거든요. 물론 망신당하겠죠 사람들 앞에서. 하지만 아닌 건 아닌 거니까. 그랬으면 요한을 죽이지도 않았을 거예요. 계속 괴로워도 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자기의 자존심 때문에 자기의 거짓된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양심을 저버린 순간 그때부터 그는 더 이상 죄책감도 아닌 죄의식 속에서만 살아가는 악인이 되고 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양심의 소리 힘들더라도 들어주고 못 지키더라도 지켜주세요. 저는 양심의 소리 듣고 완전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 각자가 해야 될 몫이죠. 저를 포함해서. 그걸 강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걸 강요하는 순간 또 그거 못 지키는 내 자신을 또 비난하게 될 건 뻔하니까. 난 양심의 소리를 못 듣고 양심을 죽였어. 또 이럴 사람들이 분명히 생겨요. 그러기 때문에 좀 자유롭게 놔두세요. 그냥 양심 말하는 대로 내가 못 지키면 어때요? 어차피 그걸 용서하시는 게 예수님이라고 계속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양심을 내 안에 좀 가뒀지만 좀 더 자유롭게 해주시고 양심의 소리 열심히 듣고 못 지키더라도 그거 갖고 자꾸만 스스로를 또 죄책감 속에서 비난하거나 깎아내리는 교만의 죄를 절대 저지르지 마시고 그대로 그 양심 안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가는 삶, 내 자존심을 좀 더 꺾어주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걸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했다고 이걸 또 지키려고 하는데 못 지켜서 나는 문제입니다. 이게 바로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의 죄책감이 결국 나중에 나의 양심을 죽이게 만드는 시발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겸손하게 언제고 내가 양심을 또 가둬둘 수 있다는 거
굶길 수 있다는 거 인정하시고 살아가시길 바래요. 아이고, 여러 번 강조를 했네요. 아무튼 오늘 추운 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주님 평화.